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이렇게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 수련회를 가거나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못 먹을 정도로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껍질 속의 성경이라고 불리는데, 이 구절이 가장 정통적인 기독교에서 중심적인 교리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님을 알게 했는지, 하나님을 알게 했는지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미식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국은 축구보다, 야구보다, 농구보다 풋볼, 미식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식축구 결승전이 열리는 가운데 하프타임, 쉬는 시간에 잠깐 10분 쉬는 시간에 이제 광고를 틀어주는데, 이 광고 수십 초를 방영하는데 몇십억을 줘야지만 광고를 틀 수가 있답니다. 그 광고를 따내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이 결승전, 준결승 경기를 지켜보기 때문에 여기서 광고를 따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팀 티보우라고 하는 미식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팀 티보우. 이 선수가 항상 눈 밑에 아이 패치를 바르고 나오는데, 이 아이 패치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야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햇빛에 눈이 부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 밑에 검은색 테이프를 바르는 걸 아이 패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팀 티보가 이 아이 패치에 이게 붙이고 나올 때, 바르고 나올 때 그 아이 패치에 무슨 글귀를 써놨냐면 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글귀를 써 놓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팀 티보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아이 패치 붙여서 이것을 붙이고 나올 때마다 경기를 띱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비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 티보는 계속해서 미식축구 경기 때마다 이 패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NFL 덴버 브론코로 입단한 후에 아이 패치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팀에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제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팀 티보가 뭘 했냐면 경기 중마다 자기가 이제 골을 넣거나 터치다운 하게 되면 이렇게 반 무릎을 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도 동작이 한때 티보잉 열풍을 만들었고 팀 티보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8일 결승전을 앞두고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팀과의 경기 중이었습니다. 준결승이었죠. 3쿼터,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모든 경기에 4쿼터까지 있는데 3쿼터 23대 동점으로 이제 연장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전문가들에게 지적당했던 패싱으로 터치다운을 성공한 팀 티보우는 4쿼터에 역전승을 이끄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그날 10개의 패스 중에 총 길이가 패스 10개를 합쳤더니 316야드였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결과 그날의 경기 시청률은 31.6%였습니다. 팀 티보우가 이끈 덴버 팀이 승리한 그날 그 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려 1억 2천 번이나 검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팀 튜버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교도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며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물건 중에는요, 물건은 애착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첫째 아이 다현이가 요즘에 뭐에 빠져 있냐면 포켓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하도 포켓몬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종이에 포켓몬 이제 거기다 출력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면은 거기다가 이제 포켓몬에다가 색칠을 해가지고 집에다 돌려보내요. 근데 아이가 이제 다현이가 그날 이제 뭐를 뽑아가지고 전설의 포켓몬 레지기가스다라고 하면서 해서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자랑하지만 이제 아무데나 막 나누잖아요. 근데 막 아무데나 놨나 봐요. 근데 이제 밥을 먹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집을 치우다 보니까 그 종이가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버렸죠. 이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어디 갔냐고. 레지기가스 어디 갔냐고. 내가 만든 거 어디 갔냐고. 그거 쓰면 나 안 된다고 하면서 뭐 울고불고 난리 나게 해서 제가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제가 뒤지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잘만 구겨지지 않고 잘만 있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쓰레기통 제가 뒤져보니까 종이가 찢어지지 않고 젖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현아 이거 봐라, 이거 아빠가 젖어서 버린 거다, 너 이거 잘 하면 잘 놔둬라,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간신히 설득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이제 달랬는데요. 여러분, 내가 산 물건, 내가 만든 물건에 애착이 가게 돼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해와 달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유독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하나님의 영을,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시니라. 여러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으로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건 당연하죠. 나의 자녀를 볼 때 나의 닮은 구석을 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우리는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버림받아도 버림받아야죠.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우리를 벌써 버리셨어야죠. 시편 10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시편 기자가 자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 생명 없는 송아지와 맞바꿨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모세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혼합하여서 음란하게 변화버리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우상들에게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는 자신들이 살려주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까지 가서 주인 노릇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버림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여전히 그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끌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 투병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산책하면서 제가 찬양 듣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아니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 시간에 깨달아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도 모르게 산책하면서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제가 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하여서 그 죄악을 담당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그 예수님을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죄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의 죽음, 영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이 없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제물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그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서 예수님께로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받아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는요, 무엇이 없음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슬픈 일은, 가장 슬픈 아이들은 엄마 없는 아이들이다. 단절된 것이죠. 관계가 없는 것이죠.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회개를 나타내고 있는 7편의 시가 있다고 합니다. 회개.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게 회개를 나타내고 회개를 쓴 시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금식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 시편 7편의 시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죄악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저 멀리 던지셨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포로의 생활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신다고 생각되어지는 이것이 더 큰 고통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저희 가정이 결혼하고 4년 또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을 때 분명 아이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끊어진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절된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듣고 계시지 아니하는 단절된 이 느낌이 저를 너무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고 끊어진 것 같은 그 느낌이 저를 너무나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 하나님과 단절된 이 느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욥은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욥기 29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나자가 빠졌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신이 처한 이 고난, 온몸에 종기가 나고 집은 다 무너졌고 재산은 다 없어졌고 자식들은 죽고, 여러분 이 고난도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금 무슨 상태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같다. 내 고난에 침묵하시는 것 같다. 내 고난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내가 소망하기는 나를 보호하시던 때, 나와 함께 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느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죠. 그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받는 이 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왜 가장 극악무도한 잔인한 그 형벌을 아무런 말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그냥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흠없는 어린 양이나 송아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흠없는 동물이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양이나 소가 감당할 수 있는 죄의 유효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 뒤에 또 죄를 끌고 와야 돼요. 재물을 끌고 와야 돼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소. 여러분, 흠없는 어린 양과 소를 끌고 온다는 거, 여러분, 이거 단순한 말씀 같지만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여러 곳곳마다 지방마다가 성전이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이 시대처럼 여러분 각 지방마다 포천에 교회 하나, 의정부에 하나, 밀락에 하나, 뭐 저기 서울에 하나, 여러분 그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지방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단 한 군데만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흠없는 소와 양을 어디서부터 갖고 와야 되느냐? 자신의 집에서부터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그 당시 차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서 없었습니다. 저 예루살렘 저 끝에는 3박 4일 되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흠없는 양을 집에서 끌고 와요. 왔어요. 오다가 양의 생채기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 흠없는 소와 양, 염소만 받았기 때문에 흠이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더 멀리 생각해 볼까요? 저 섬에 있는 사람이나 생각해 봅시다. 배에다가 양을 실어요. 오다가 육지에 도달했어요. 오다가 보니까 어디에 양이 긁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배를 타고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꾀를 내요.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딱 지나가지고 노끌 채찍이 만들고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그 양과 소를 끌고 와야 돼요. 흠없는 거.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차 타고 교회에 오잖아요. 그 당시에 제사의 방법은, 예배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 양이 제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요. 다시 끌고 와야 돼요. 1년 뒤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신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낮고 천한 이곳에.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단번에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방법, 그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기는 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신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의인을 위해서 죽은 그 죽음이 아니에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용어에 멀리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쳐본 적 없지만 골프 용어에 보면 멀리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멀리건은 최초의 샷이 잘못되었을 때 그 샷을 무효로 하고 벌타 없이 다시 한번 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골프 예능 많이 나오잖아요. 김국진도 나오고 이승엽도 나오고 골프 예능 같은 거 보니까 나 멀리건 한번 줘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멀리건이 쳤을 때 벌타 없이 아무런 감가 없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샷을 멀리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멀리건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인생에 보더라도. 후에 막심한 행동을 하고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한 후에 멀리건이라고 하고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고 고마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삶에 있어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다 보면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기도 하고 과거의 한 실수 때문에 다시는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이런 좌절감에 낙심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멀리건 같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를 크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멀리건 같은 새로운 삶이 허락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즉 멀리건 같은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믿을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전절 요한복음 3장 16절 전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그 사건, 나를 믿을 때 그런 은혜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멀리건 같은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렇구나, 예수님만 내가 믿으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느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그 어떠한 막대한 실수를 했어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멀리건 같은 새로운 은혜의 삶을, 거듭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가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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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 믿음입니다. 나의 길을 잃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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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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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과거의 문제나 나의 과거의 실수나 혹시 죄악 때문에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다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나는 새롭게 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며 또 이렇게 좌절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이 지난 한 달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혹여나 나의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심령들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새롭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 사람 위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 한 달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과거의 죄악으로 인해 과거의 또 실수로 인해서 여전히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으며 괴로워하던 저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7월 한 달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저희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강건함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자녀들 모든 백성들이 위해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충만하게 나아가는 모든